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죠.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와 이어지면서 큰 주제이기도,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아는데 깊은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부자가 되라, 좋은 아빠가 되라, 어디에 좀 미쳐봐라. 주식, 코인, 부동산, 비즈니스, 관계, 인간관계 등등에 관한 끊임없는 가르침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나 세미나, 책 등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잘하면서 옛날에는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려면 말입니다. 검사가 되든가 천하장사라도 되든가 이런 거 생각해요. 언젠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한참 인기였죠. 그래서 공무원 되려고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너무 박봉이어가지고. 또 요즘도 존재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했죠. 돈 일찍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해 봐서 어느 정도 선의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직장에서 은퇴하고 살아가는 파이어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 사회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감옥 같은 학교에 아이들을 가두어 두고 국영수 점수를 올려서 사자 붙은 직업이든 안정적인 공무원이든 파이어족이든 이런 게 되도록 해라. 어떤 걸 중심으로요? 국영수 점수 중심으로. 12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종의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 구조 자체가. 정상적일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등급을 따내야 됩니다. 내가 국영수 점수에서 등급을 따내야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말하는 그 스카이 대학에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은 점점 못 갑니다. 실제 조사해 보면 이제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갑니다. 미국은 다를까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안 그렇게 하려고 한 학생을 뽑는 여러 제도들이 있고, 물론 우리나라 대학들에도 농어촌 특별 전형, 무슨 전형 등을 통해서 사회 특별 배려한다고 하지만 위화감도 있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제 기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 한 명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소자는 우리말로 잘 번역하면 하찮은 사람, 내가 평소에 눈에 안 보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렇게 그 국영수 점수 중심으로 성공을 했든 자수성가를 했든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뭘 해내지 못하면 실패자, 루저, 실패한 사람, 이렇게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목사를 청빙할 때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 뽑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과 실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서울대 나오고 다 하버드 나오고 그런 목사만 뽑으면 보장되게? 꼭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영혼은 감옥이다. 우리 육체가 감옥이다. 영혼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는 감옥이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로부터 이제 육체에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은 불멸이다. 몸은 죽지만 영혼 불멸이고 영혼은 계속 있는 거고, 플라톤도 완전히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그림자다. 진짜 저 하늘 세상은 진짜고 그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껍데기고 그림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미국의 한 30%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환생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요. 환생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동양 사상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환생이라는 건 인도나 불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보면 환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신이 질문을 하고 이런 이제 벌을 줄 때도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30% 정도 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환생을 오히려 더 그 환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건 좀 유치하고 그건 좀 수준이 낮은 거야. 너 영혼이 귀한 거 몰라? 이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더 레벨 높은 더 상위층의 좋은 신앙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있고 이런 경향성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 이 좋은 소식,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듣고 지켜가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거기 구원이 있어요. 라고 15장 전반부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은 거짓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도 증인이고요. 사도들도 봤고요. 500여 명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증인이 있다고 전반부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함으로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부활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내 백성이다. 영원히 내 백성이다. 이걸 하신다고 설명을 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도 해도 별도 달도 다 형체가 있다.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 신령한 몸을 입는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가진 그 신령한 몸의 형체는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게 될 생명을 보여주는데 그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몸의 신령한이 뭘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계란 먹는 거예요? 계란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막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안 죽습니다. 영생합니다. 단순히 이 말일까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숨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대로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 혼자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 주인공과 짝을 이루는 어떤 단짝, 주인공의 곁을 지켜주는 어떤 조연, 그리고 주인공과 팀을 이루는 팀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곽경택 감독이 만든 친구라는 영화 포스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일 때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영화도 보면 톰 크루즈가 가장 멋지게 딴 나오지만 톰 크루즈 옆에 누가 맨날 있어요. 그 컴퓨터 맨날 만져주고 기계 만져주는 흑인 아저씨도 있고, 그 백인 웃기는 연기 잘하시는 깊은 연기도 잘하지만 영국 배우인 그 재밌는 분도 항상 옆에 있고, 톰 크루즈가 좋아하거나 의지할 만한 여자 요원들도 나오고 그 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뭔가 일을 막 처리하면서 함께 움직일 때 보면 어때요? 멋진데? 우리의 심장을 좀 두근두근거려요. 저 팀이 모였구나. 저 팀이 모여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내겠구나. 그게 딱 그 특유의 음악이 빠라밤 빠라밤 하면서 음악이 나면서 빰빰빰빰빰. 영화 음악을 참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는 뭐가 제일 좋냐면 타악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도할 때 북을 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별게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일정한 템포로 둥둥둥 사물놀이도 깽가리가 막 신나지만 북과 징이 없으면 사물놀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깨갱깽깽 이 소리만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소리만으로는 되게 귀를 울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징이 둥둥 하고 북이 둥둥둥둥둥 이게 하니까 막 신나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우리 심장이 거기에 맞춰서 템포를 둥둥둥둥 맞춰가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 난다, 흥 난다 이런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화이팅, 누구 응원할 때 화이팅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무슨 우리말로 하자면 아자 이런 게 더 맞아요. 화이팅보다는. 화이팅은 뭐 사실 영어의 파이팅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응원할 때 파이팅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파이트가 이제 싸우다는 말이잖아요. 꼭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팀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계속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즉 뭐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도 한 3가정 정도가 같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잘 돼갖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눈사람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큰 눈사람 만들 때 큰 두덩이를 처음에 눈 좀 이렇게 뭉쳐갖고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도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처음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도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뭉치가 있어야 이걸 굴려 눈뭉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이게 없으면 그 눈뭉치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거란 말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문화들이 부활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부활을 잘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삶에 꽤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리를 굉장히 잘 알고 성경도 막 빠삭하게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요. 근데 잘 보세요. 그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과 신학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꼼꼼하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 전체를 뼈대로서 튼튼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그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촘촘하면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작은 물고기까지 빠져나가지 않게 다 건져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이 너무 엉성하면 아무리 거기다 뭘 쏟아부어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의 교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가 지금 어떤 부분을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서 정리가 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들도 공부할 때에
어떤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냐면 이 공부의 내용이 왜 필요하고 이 공부의 내용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다른 것과 이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특히 시작할 때. 안 그러면은 그게 전체적인 그림이 잘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어때요? 이 퍼즐이 이 그림의 어디 부분에 들어갈지를 맞추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잘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 따라해 보세요. 적용. 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내용을 많이 잘 알고 있어도 이걸 내 삶에,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 알아요. 기도가 뭐고, 기도의 목적이 뭐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내용이 뭔지도 잘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왜 배워야 됩니까? 회사 생활하면 2차 방정식 하나요? 안 하는 데가 많지요. 이공계면 그게 연관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수학은 끙끙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이 나를 어른이 돼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신중하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수학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도 뭐예요?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로 유명하지만 그 양반 철학자예요. 철학자라고요. 인생이 뭐고, 음식은 뭐고, 이 물은 뭐고, 만물의 근원은 뭐고,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수학도 하는 걸 왜? 꼼꼼하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가 다 몰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왜 배워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뭐고, 성경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고, 칭의는 무엇이고, 중생은 뭐고, 등등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삶에 뭐 한다고요? 적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런데 그리스 로마 세계를 휩쓸고 있던 이 영혼 불멸,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식과 이런 계급 의식과 이런 것들이 떨쳐내지 못했을 때 교회가 부활이 없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고 기뻐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너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도 분명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변호인을 국선으로라도 제공해 준지 아세요? 어쨌든 네가 저지른 죄만큼만 벌 받으라 이거예요. 일단 흉악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가족들 그 동네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족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살인자 가족이다 막 난리 난다고요. 못 살아요 그 동네에서. 막 락카 가져와가지고 막 살인자의 집이라고 막 써놓고 막 이런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만 벌하겠다. 죄를 지은 만큼만 벌 주겠다. 네. 죄를 지었어도 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비난받고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도록 국가가 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 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저놈 나쁜 놈이래, 저놈 나쁜 놈이래 소문 나고 나면 나중에 나쁜 놈 아니라고 결정 나도 사람들이 다 뭐래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 써먹는 영역이 어디예요? 정치예요, 정치. 그 사람이 정말 안 나쁜 사람인 걸로 판명 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도 누가 기억해 줍니까? 언론도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지만 그 사람이 나쁜 놈 아니라고 법정에서 결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만하게 한 칸으로 내보내요. 이런 게 현실이라. 또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빨리 나눠요. 야, 저 사람 주식으로 성공했대. 막 사람들이 막 세미나 듣고 나에게도 비결을 알려주세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블로그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막 그 영상만 그 짧게 스쳐가는 쇼츠 영상만 봐도 야 나도 이 사람한테 이거 돈 내고 배우면 나도 금방 부자 되겠는데.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에도 다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성, 이 아이들의 삶의 태도,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뭐 이런 거는 다 맞다고 말은 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장만하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이렇게 살면 되지. 누가 주변 돌아보고 뭐 그래요. 자기 거 좀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남 도와주면 뭐라 그래요. 다 막 칭찬해 주는 척 하지만 좀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거라니까요. 배달 일하면 무시해요.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얼마나 천대하게 여깁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 일 하는 사람 자체를 무시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노동자들도 서로 무시해요. 여러분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으면 1차 그러니까 이 기업과 바로 연관돼 있는 이제 기업이 밑에 있고요.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이 1차, 2차, 3차식으로 있어요. 근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이 기업의 본사에 있으면 연봉이 9,500 정도 되지만 2차, 3차 하청 업체로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낮아져요. 그런데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은 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아무리 작은 기업 다니는 사람이어도 여기가 100만 원 받으면 최소 여기가 80 정도는 받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100만 원 받으면 여기는 한 20 받는다고.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사회 격차가 계속 나는 거예요. 빈부 격차도 계속 나고,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 따서 어쨌든 삼성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가서까지도 포함하면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이 아이 하나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거예요. 2억 정도 써야. 그 2억도 어쨌든 이제 사교육비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아니면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워라벨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다고요.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잠을 막 줄여가면서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된다고요. 이 사회 구조가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대? 저 사람 어느 동네 산대? 저 사람 어느 아파트 산대?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저 사람 입는 양복 어디 브랜드야? 저 사람 지갑 어느 그 명품 브랜드 지갑 써? 저 사람 차고 있는 시계 어디 거야? 저 사람 쓰고 있는 안경 그런 거 어디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왜 예배 시간에 무슨 어디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 축하를 예배 시간에 왜 해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주님의 그 찢으신 살과 피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서울대 나온 죄인, 연대 나온 죄인, 지방대 나온 죄인, 유학 갔다 온 죄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왜?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약속대로 임하시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을 완전히 맛보면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눈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르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날까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지금부터 계속 멈추지 않고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몸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몸으로 하는 일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직업이 좋고 돈 많은 장로님들은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1억 5천만 원 막 헌금하고, 그렇게 헌금 못하는 가난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유, 우리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죠. 맨날 몸으로 때우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은 에헤 하고 교회 나가지고, 아유 권사님 수고가 많으시니 이거 하고, 그 돈 없는 권사님들은 교회에 와갖고 맨날 바닥만 벅벅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젖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거 읽으면서는, 목사님 설교 될 때 보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부활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니까. 아니요.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좋게 보십니까? 대학교 나와서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보십니까? 교수 보면, 아이고 교수님, 그런데 누가 택배나 이런 거 하시는 분, 아이고 택배 기사님, 그런 분 보셨어요?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섬뜩하게 놀라셔야 돼요.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나눠서 보는 일에 익숙해진 나 자신을 섬뜩하게 여기셔야 된다고. 공포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 어머니, 나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환경미화원 되겠어요. 그러면 부모들 중에, 그래, 너 꿈을 꼭 이뤄라, 이런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야, 남자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꿈이 커야지. 너 겨우 말이 그렇게 한다니까. 겨우 환경미화원 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학원 보내면서 공부시켰냐? 이 얘기가 바로 나와버린다니까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왜? 어디 뭐 첼로 연주로 상 받았다, 성악으로 상 받았다, 미술로 상 받았다 이러면은 막 목사님이 막, 누구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유럽에 무슨 콩쿠르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치지만, 누가 택배 기사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택배 일 하다가 어디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그 일을 돌봐주고 힘든 와중에도 잘 살고 있다고 예배 시간에 박수 쳐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온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왜? 교회 가면 더 창피하고 교회 가면 더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가 받아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꿀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억울한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사고 쳐서 놀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하고 몰려서 같이 다녔어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언젠가부터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책 많이 읽는 사람,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와갖고 교회에서 큰소리 빵빵 친다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해요. 애들 말을 못하게 해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관련된 일을 결정하면서도 이 아이들에게 발언권이 없어요. 청년들이 청년부 관련 일을 결정하는데 청년들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나이 많은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청년들을 위해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결정합시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 얘기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나의 식견이 옳다. 내가 책 읽어봤다. 내가 전문가가 쓴 논문을 읽어봤다. 그냥 막 우겨버리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영희 교수님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이제 토론하는 시간에 영어 가르치셨으니까. 만약에 몇 명만 살려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살려야 하냐는 토론을 막 할 때 장애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서 다시 사회를 세워간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평소에는 말도 좀 더듬고 그런 학생이 우리에게는 장애인도 필요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도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사회를 만들게 될 텐데 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죠? 그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으로 부름받는다. 그러니까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셔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다 설명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에베소서 6장에 누구누구를 언급합니까?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자녀들, 부모들, 종을 가지고 있는 상전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지 마라, 상전임을 포기하라, 부모가 되지 마라, 자녀임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남편인 여러분, 부인인 여러분, 상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 부르신 자리를 살아내십시오. 주님께 하듯 하며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눈가림처럼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남편으로, 자녀로, 학생으로, 나이 든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지금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빨리 택배 일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돈 벌어서 파이어족이 되십시오. 어느 정도 돈 벌어서 은퇴하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살아내십시오.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날, 완전하게 변하게 될 그날까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여러분이 넘어져 자빠질 때도, 여러분이 들어 누워버릴 때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버릴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던 그분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처소를 미리 예비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가 부활 안에 선명하게 새겨진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뭐예요? 적용해야 됩니다. 이 부활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일들을 무시하면서,
아이들에게 국영수를 똑같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영수만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 길을 가도록 엄청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식과 이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자요, 잃어버린 자요, 구원이 없는 자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가 고린도교회 형제들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웹툰이 원작이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이 미생은 이제 그 바둑 둘 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장그래라고 하는 한 바둑만 열심히 배우던 한 훈련생이 프로 바둑 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직장에 뛰어들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역회사 일을. 거기에 이 주인공 장그래를 향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장백기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우연히 이제 낙하산이라고 막 무시하다가 우연히 그가 살아온 삶을 알게 되고 나서 그래도 난 아직 장그래 씨가 살아온 삶의 시간을 다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학연수 다녀오고 학점을 받기 위해 애쓰고 그런 걸 엄청 애써서 이 회사 겨우 들어왔는데 당신은 낙하산으로 와서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나는 아직 당신의 시간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나쁜 놈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분께서 살을 찢으셔야 했고 우리는 똑같이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자신을 내어주었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한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정한 삶의 균형과 질서와 구원을 찾아가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사회를 경험하는데 그 사회가 때때로는 얼마나 냉혹하고 혹독한지 그 사회가 때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좋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 저런 나쁜 놈이 있어요. 저런 나쁜 선생님이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우리를 썩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아래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냅니다. 거기는 그냥 단순히 조금 뭘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속적인 영속적인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을 나누거나 레벨을 나누거나 존재보다는 그 사람이 성취한 무언가로 서로를 판단하려고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빼앗으려고 오히려 뺏어버리는 그 문화에 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주고 교회 그래도 가면 거기는 사람을 급을 재지 않고 누구나 거기 갈 수 있대. 거기 가면 누구나 말 걸어주고 누구나 환영해주고 누구나 받아준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김병두 목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하고만 말한다는데 그럼 안 오죠. 거짓되게 너무 몸만 막 생각해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몸을 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거짓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 그러한 죄된 등급 나누고 서로를 차별하고 존재로 받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존재로 받아줘야 한다면서 모든 걸 또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극단의 내용들을 질서를 잡고 균형을 잡아 구원하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신초등학교 다니는 김채울도 사랑하시고 김호건이라고 하는 한 직장인 형제의 삶도 사랑하십니다. 김문선이라고 하는 나이 80 다 된 한 사람의 삶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더러운 죄인도 받아주셔서 새롭게 해가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더 다양한 측면과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말씀드린 내용들과 책들의 도움을 얻어 이 내용들을 꾸준히 살펴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깨달음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 깨달음에 자아도취되지 마세요. 나만 마치 그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5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나중에 로마서 12장 이후에 뭐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보살피고 이 세상에 헛된 하나만 강조하는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내일 학교 잘 가십시오. 내일 설거지 열심히 하십시오. 내일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사장님 눈치 보거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이나 내 옆집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짓은 거짓이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친절하게 누군가를 환대해주고 받아주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때때로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때 내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 왜 그때 똑같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내 편 들어주었습니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부활 때문에 그랬다고.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람의 등급을 나누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놓여 있는 죽음의 문화를 이겨내고 여러분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그 대학을 못 나왔어, 나는 대학 못 나온 사람이야, 나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좀 얻고 가지고 있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야,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이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왜?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그런 극단으로 몰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게 지금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십시오. 근데 또 이 말이 뭐 이직하면 안 된다, 뭐 다른 일들을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